자, 여러분들은 넘어진 적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길 가다가 넘어진 적 있으셨습니까? 길 가다가 넘어진 다음에 넘어진 분들의 공통적인 그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주위를 둘러봅니다. 왜 둘러볼까요? 창피하니까. 저도 이렇게 유아기 뭐 이런 때 말고 이제 좀 장성해서 한 몇 번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복무를 할 때에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군종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겨울에 되면은 군보구마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종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거기서 지원해주는 물품을 잔뜩 이제 백팩에 담아가지고, 군용 백팩 있잖아요. 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담아가지고 가는데, 길을 가는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잠을 잘못 잤는지 어쨌는지 좀 허리가 계속 며칠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눈길을, 얼음판이 있는 걸 모르고 그늘진 데서 가다가 성큼성큼 가다가 쫙 미끄러졌어요. 종로 한복판에서 쫙 그 짐을. 그래서 이 허리도 안 좋은데 이거 큰일 났겠구나, 이거 야단 났겠구나,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했는데, 창피하니까 저도 모르게 버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아팠던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반대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교정이 됐나? 뭐 이런 생각.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뭐 하나님이 다 만져 주셨다고 믿고는, 믿음으로는 믿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혹시 뭐 정형외과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그런 경우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교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허리가 말끔하게 낫더라고요. 오히려 넘어졌는데. 자, 이런 것처럼 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런데 몸만 넘어지고, 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떤 인생과 또 마음에도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길 가다가 넘어진 것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했다거나 상처를 입었다거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넘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넘어진 사람을 주변에서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넘어진 사람을 보면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어디 다친 데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잘 넘어졌다, 그냥 마음으로는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넘어질만 하니까 넘어졌지, 이런 생각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자책해요. 자책해.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나는 영원한 실패자다, 나는 영원한 불행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단정 짓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서는 넘어진 것을 향해서 뭐라고 판단하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넘어진 것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23절, 24절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보시면은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구절이 있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면은 애초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는 넘어지나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기뻐하시는데 넘어지는 일을 만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킬 때 의인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비가 같이 오면 우산 없으면 비를 맞아야 되죠. 안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싹 비 피해 갑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약해서, 어려워서, 힘겨워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걸 넘어진다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원히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누워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거는 영원히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넘어질 만한 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는 표현과 함께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엎드러진다 그러거든요. 자, 24절에 아까 읽으셨죠. 그는 넘어지나, 한 번, 두 번 일시적으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엎드러진다 이 얘기는 버림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고난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넘어진 것 때문에 나 버림받았네, 나 실패자네, 하나님 나를 떠났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를 따라 합시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잠언서 2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잠깐 넘어지는 일을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는 건 좋은데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나 버림받은 건 아니니까, 망한 건 아니니까 계속 넘어지자. 계속 넘어지는 걸 즐기면 안 됩니다. 넘어진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넘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중하게 또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채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넘어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볼 땐 절대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한번 싹 웃으면서 쳐다보시면서요. 자, 넘어졌는데 일어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계속 넘어진 사람처럼 보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그래도 진짜 일어나는 분은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진짜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넘어진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 꺼내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선물 준다고 할 때에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한 6분 대답하신 것 같으니까 한 3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 제가. 예? 근데 만약에 지폐가 구겨졌어요. 막 구겼어. 구긴 다음에 제가 그걸 구겨진 지폐를 드린다고 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아유, 아까는 6명이었는데 한 30명으로 늘어났네요. 한 1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150만 원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상처 있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넘어져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넘어져도,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축복인 이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 상처와 그 어려움과, 그때 당시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바닥을 치는 거죠. 넘어졌으니까 바닥을 치는 거죠. 일어나야 되잖아요. 바닥을 치는데 어떤 분은 그래,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래는 거예요. 지하 1층에 내려간 줄 지하라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있더라. 인생이라는 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지하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하층에서 어디에서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은 만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힘들어도 그것이 영원한 마음 아픈 일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25절을 또 읽어야 돼요. 25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 다윗의 노년에 쓴 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동일한 본문이었죠. 37장.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이 내가 이 나이 먹도록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보지 못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굶주린 일이 없더라. 배고파 힘들어하는 일이 없더라. 이런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걸 좀 약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굶는 건 그래도 괜찮아, 견딜 수 있어. 누가 굶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식이 굶는 건 가슴 아픈 일이야. 내가 아픈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 근데 누가 아픈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식이 아픈 건 가슴 아픈 일이야. 내 길이 잠깐 막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길이 막히는 건 정말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이 먹도록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질 때 목사님, 이 말씀은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지금 내가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요, 아니 오늘 말씀에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 자녀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요, 이거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내 자녀들이 은혜 생활 못하고 있는데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만으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러더라, 이 얘기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혹시라도 그 가슴 아픈 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인생은 하루 이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가슴 아픈 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겨내자. 여러분, 오늘 때문에 넘어지는 분 되지 말고, 어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채로 있지 말고, 내일 때문에 일어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일의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축복인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26절까지 다 봐야 되죠. 자,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넘어진 상처와 고난과 쓰라린 역경의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슬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났을 때에, 그렇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에 나처럼 배고픈 사람의 심정도 알고, 나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다. 베풀고 구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진 상태로 계속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든 일어나서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고 만나게 될 때에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 상처가 있어요. 한번 상처가 난고 아물더라도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처를 보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회복됐으니 그 상처의 기억은 있지만, 야, 그래도 감사하다. 넘어졌어도 내게 축복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자가 되고 이겨낸 사람이 되면, 나처럼 또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상처를 입은 것을 극복하고 상처를 승화시켜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일토록, 따라 하실까요? 종일토록. 여러분, 정말 상처 속에 계속 머무르면서 종일토록 하루 종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있음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오히려 종일토록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일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목회 생활하면서도 뭐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쌀도 받아봤고 라면도 받아봤고, 그래서 어쩌면 라면 콘서트를 계속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첫 등록금, 대학 등록금 내기가 참 버거웠을 때인데 교회에서 제 신학대학 첫 등록금을 교회에서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빚진 자의 마음, 그 마음을 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 한 30명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교인이. 거기에 이제 교육전사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일찍 결혼했잖아요. 저 일찍 결혼했거든요. 일찍 결혼했는데 큰애 이제 벌써 아기도 낳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신대원생 1학년, 2학년 때, 그때인데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그때 월 사례비, 월 생활비가 10만 원 받아. 10만 원. 물론 뭐 오래전이라도, 근데 오래전이라도 다른 교회에서는 하고 비교하면은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참 그 까마귀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교회 주일날 사역을 하러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애 태우고, 이게 차도 누가 중고차를 이제 이렇게 저한테 타라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거는 그래도 아기가 있고 그럴 때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차만 있다고 차가 움직입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야, 진짜 그때는요, 진짜 지금 당장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한 1시간 이상 차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진짜 그 10원짜리까지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5,000원, 그렇다고 4,950원어치 기름 넣기가 좀, 그때는 다 이렇게 직원들이 넣어줬거든요. 그래도 5,000원 좀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원짜리 몇 개 해가지고 진짜 딱 5,000원 채워가지고 5,000원 기름 넣고 그렇게 사역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교회 이렇게 방문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또 목회자분들 있으면은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교통비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것을 극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상처 입은 분노자가 되면 안 돼요. 상처 입은 비관자가 되면 안 돼요. 상처 입은 문제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를 비관하고 세상을 비관해서 정말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치료해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었지만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을 때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과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보고 그것을 배우며 그대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 자녀들이 봐도 이미 자녀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외투를 샀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외투를 샀습니다. 그 당시 외투는 재산 목록 가치가 있을 만큼 재산 목록 1호, 2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투를 딱 사가지고 왔는데 주머니를 보다 보니까 보석이 하나가 이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어요. 외투에 뭐 몇십 배, 몇백 배, 뭐 몇천 배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버지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한쪽에서는 나 외투 샀어. 외투 샀는데 나는 외투만 산 거지 이 보석을 산 건 아니잖아. 아마 주인이 모르고 이거 입고 이렇게 다니다가 모르고 여기다 넣어놨을 수 있으니 이건 내 건 아니다. 돌려주자라는 마음이 한편에 생겼고, 또 한편 마음에는 아니다. 너 외투를 샀지만 외투 안에 있는 것까지 딸려온 거니까 이것도 너 거 아니냐. 요즘으로 말하면 1+1 아니냐. 1+, 번들 상품 뭐 이렇게 해서 뭐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고민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듣는 우리들의 고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1번을 택하겠어요? 2번을 택하겠어요? 여기 교회에 오셨으니까 또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체면상 2번이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이건 참 갈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랍비가 딱 그냥 뭐 어떤 뭐 이런 얘기 없이 거두절미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당신은 외투 값만 지불하고 외투를 가져온 거지 보석을 사지는 않아. 보석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인에게 보석을 들고 가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돌려주러 갈 때에 반드시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본 당신 아들은 그 보석보다 더 값진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정직이라는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보화, 믿음이라는 보화, 정직이라는 보화, 하나님 말씀과 예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베풀고 나누어 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믿는 자들은 넘어진 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넘어져도 축복인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졌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넘어질 때 어떠한 것을 생각하십니까? 나 한 번 넘어졌는데 여간에서 이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불행자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추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도 한 번 성공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는 이겼어, 성공해서 나는 잘 됐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공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은 아닌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노자의 글에 보면 노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무리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쏟아 부은 물은 금방 넘치고 너무 날카롭게 간 갈은 부러지기 쉽고 금은 보화를 방 안에 가득 쌓아두면 끝까지 지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잘 됐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더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했다고 교만하여 자만한다면 여러분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불행하고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영원한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 아니라 70번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일어날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출생이 1820년에 출생이 됐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염된 눈을 치료하는데 의료진의 어떤 치료가 원활치 않아 가지고 6주 만에 실명을 해요. 태어난 지 생후 6주 만에 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몇 세까지 살았느냐? 94세까지 살았어요. 평생을 실명으로 살면서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3편, 24편이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져 있는데 제가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처음 듣는 곡처럼 이렇게 모르는 곡들처럼 표정이 그러세요? 자,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막 이런 찬양.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작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자서전에 평소에 그런 얘기를 뭐냐면 나는 오히려 실명인 게 나에게는 축복이다.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으니까. 이분도 어릴 때 그런 생각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겠죠. 다 살아보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서전에 그런 내용을 씁니다. 제가 거기에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좋은 건강 속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를 실패했을 때도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천국에서 알게 될 것이다.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남긴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실명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떠서 천국에 가서 눈을 떠서 처음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집중했다. 주님만 바라봤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립니까? 우리가 다 실명한 채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 바라보자.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입니다. 값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감사가 넘쳐서 넘어져도 축복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내일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